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낙심 가운데, 무엇이 절망 가운데 있는가요? 주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문제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살린 상태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어물쩡하게 살아서 나를 더 건강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응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죽은 자에게, 냄새나는 존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감사가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생명이 조금 살아있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입장을 바꾸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썩은 시체입니다.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당신이 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인데, 정말 내가 죄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셨는가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와 자진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항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자원하여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같이 죽은 상태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한 항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자원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은 로봇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한권적으로 주님 믿게 만들고 주님이 억지로 여러분 하여금 로봇과 같이 주님을 섬기게 만든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아무리 케어를 감겨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I love you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가요? 로봇가 말한다고요? I love you 한다고요? 그건 감기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줄 알아서 내 마음속에 자원하여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할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그분을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 살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마음속에 자원하여 그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내용에 조금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 것이 오늘 이 내용을 가장 그들에게 크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지시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자, 10장까지는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가 처음부터 죽으러 올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이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도 어느 누구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10장까지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실제 이제 그에게 잡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으신 것을 허락하시고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표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암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 11장 사절 보세요.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뭐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로 하여금 나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셨는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고 내가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한 가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에 지금 요단 동편에 건너셔서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에요. 그가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 동편에 계셨습니다.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왜 적었을까요? 지금 동편에 계셔서 12제자를 데리고 물을 걸러주고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이 내용 안 쓸 수도 있으시는 예수님께서요. 그냥 피하시니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요단 동편에 계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3절씩이나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구약의 어떤 내용과 연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뭐예요?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의 입성과 연관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용 보실래요? 여호수아 3장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삭하니라. 자,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산을 끝내고 어디 머물렀어요? 이제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건너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얼마 만에? 3일 후에 며칠째예요? 3일 후니까요. 4일째가 됩니다. 4일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데 땅이라는 것은 안전되고 보호하고 풍성함을 지금 의미합니다. 실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죄악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 영원한 땅, 천국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어떤 장면이에요? 요단 지금 동편에 서서 지금 12 지금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장면이 보입니다.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그때가 사흘 후입니다. 그 들어온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가요? 그냥 점령을 안 했어요. 건너온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장 보실래요? 들어오자마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더라. 자,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요? 자, 이 땅에 사흘 만에 드디어 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멈추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6월절 행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 이 행사가 여러분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6월절 행사를 갖고 그 즉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6월절 행사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너희의 능력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른 다음에 출애굽을 했으면 너희가 출애굽한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양의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야. 구원받은 것이야. 마찬가지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점령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희생양의 죽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지금 저들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지금 동편에 계셔서 건너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함께요? 12지파 온 이스라엘에서 상징하는 12사도를 거느리고 지금 땅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당신의 생명, 6월절량 당신의 생명을 내가 나의 죽음을 내어놓은 말미암아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가 사는 것이야. 이걸 나사렛 한 명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그 모형을 나사렛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지금부터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서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틀만을 더 지체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더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가 당신을 믿고 나의 생명과 나의 부활을 알고 나를 온전히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진정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의 항복을 통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보다 찬양과 보다 감사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설령 문제는 만날 때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분을 아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 기뻐야 될 것이고 누구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며 나의 삶이 어떻게 하루 살 것을 주께서 원하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주 앞에 모든 자원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